누님이 시집을 가더니 조카가 태어나고 조금 있으니까 가방을 싸들고 친정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집 안 간다, 집에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 이혼하고 집에서 엄마랑 살 거라면서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그거 봐라. 쉬운 건 없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번 11월 달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136편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까지 136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400년의 그 고난 속에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다고요. 모든 과정들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애굽 바로의 군대를 장자를 내리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자,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야, 이제 불행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해 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가야 될 거고 너희들이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네가 가라가 아니라, 네가 싸우라가 아니라 데려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붙들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또 얼마나 행복하게, 그래서 그 애굽에 쳐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애굽의 고관 대작들의 집에 가 가지고 검은 폐물들을 다 끄집어내 오면서, 그래도 그들은 꼼짝도 없이 그대로 다 파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곳,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로 행복을 향하여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큰 행복한 길로 간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홍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예 지역에 와서도 몇 번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홍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인생의 홍해 속에서 때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앞으로 닥칠 홍해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그 닥친 홍해 때문에 감당치 못하여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정말로 그런 우리 만난 홍해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나에게도 자라나면서 그런 홍해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 홍해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나가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지금 홍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렇게 길을 딱 막고서 더 이상 진구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쉬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노예를 갖다 그렇게 풀어내 주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음을 깔아앉히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최정매 마병을 불러내 가지고서 그들을 갖다가 추격을 시켜 가지고서 다시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병이 애굽의 최고의 최정예 병들이 와 달려들면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습니다. 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보고 어쩌라고? 제목이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정말로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모세조차도 지금 이 상황을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지도자지만 나보고 어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는 적각 뿌리 흐르는 땅, 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위해서 홍해를 만나게 되다니 나보고 어쩌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엄마 아빠를 기쁘게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되네요. 좀 자랐던 자녀들이 뭐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사업에도 실패를 하고 뭐 일들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요. 우리 성도인들이 늘 승승장구할 것 같더니만 몸에 질고가 와서 또 고통이 와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네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오늘 성도인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에게 있어서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그런 어떤 고통의 소리가 터져 놓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보고 어쩌라고 얘기하면서 주저앉을 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시편 136편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희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거 후렴구거든요. 후렴구를 성도님들 같이 한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라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뒤를 이렇게 힘차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였던 거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상황들을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과정들을 갖다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확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그 먼지투성이인 애국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봅니다. 마병들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즉각 답을 주십니까?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죽게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에게 그렇게 원망의 하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죽으란 말이야? 그런데 모세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이끌었던 하나님이 답이었습니다.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행하라고요? 너희는 이것을 하라고요? 너희는 저것을 준비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오지마. 그래서 자포자기가 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칠구가 오고 그 감당을 못하여서 때로는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술에 담배에 그냥 마약에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만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그래서 저 애국 군대를 갖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앞장서서 가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뒤로 옮겨가가지고서 그 애국 군대 앞에 딱 막았습니다. 한쪽에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을 향하여서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데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어주는데 저쪽은 구름 기둥이 그 백성, 그 애국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흑암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날이 환히 밝아지면서 뜻밖에도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이 났다는 게 뭔 말입니까? 바닥의 물이 양쪽으로 밀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밀려나서 뭐가 되었다고요? 벽이 되었다고요. 물이 벽이 되었다고요. 옹벽이 되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설을 하나 읽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를 하나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우리를 그래서 살려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구나.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의 말씀을 시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까지 누누이 들었던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속에 우리의 내재 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을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속에서 끄집어내 각성을 시켜내면서 그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홍해를 갈라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거사님 90 안 됐죠? 우리 90이 되신 분은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원장님, 우리 김용숙 권사님이 지금 90이 딱 90, 올해 90입니까? 91입니까? 올해 여러분, 저 할머니한테 내년에 아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여러분 90된 할머니한테 아이가 생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99세이니까 99세가 되고 내년이 되면 100살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내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오늘 주의 안에 가라고요. 어떤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는 65세. 65세인데 이미 그때에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99세까지 갔으니까, 75세에서 99세까지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를 더 갔습니까? 25년, 거의 20년, 25년을 지금 더 가고 세월을 가지고 있어요. 근 30년을 지금 간 세월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리가 끊어져서, 여자의 몸이 생리가 끊어져서 이미 20년이 지난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다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어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에게 웃음을 주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욥기 4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러나 욥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한 사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갔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에보다도 갑질로 더한 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을 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속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은 것 같으냐? 내 강한 손이, 능력의 손이 그렇게 짧을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이 수요 시간,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다니엘 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놓으신 그 모든 간증자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데, 저들은 하더라도 나에게는, 우리 집에는, 나에게는 도무지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어디선가부터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래서 그 갑자기 하늘에 새들이 몰려와가지고서 그 하늘에 가득 차게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저 감나무 따는 그 갈고리 있잖아요. 그냥 잠자리 채처럼 낚아채기만 채면 그들이 다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 몇 년 전에 항어대가 이렇게 확 강가를 갖다가 확 뒤덮었을 때, 와 정말 장관이더만요. 그때 그 항어를 잡는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작대기 가지고서 우두두둑 치니까 그냥 고기들이 피해 간다는 것이 그냥 땅으로 우두두둑 오더라고요. 그걸 밖에서 쫓아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쉽게 하늘에 있는 그 고기들을 그냥 그 새들을 낚아채 가지고서 그냥 그것을 구워서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제 간증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예수를 믿고서 어머니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서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모시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이렇게 침술사가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해서 꼴짝이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을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산중턱에서 그래서 휴게소에 들어가지고서 잠시 쉬면서 그렇게 차를 한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공부하는, 그때는 제가 대학원 때 다녔을 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저 아가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어서 부모의 돈을 바라보고 저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예수 믿자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안쓰럽게 보였던지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생각을 해봐라.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고 박가 집안이다. 게다가 집에는 무당 숙모까지 있고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고 우리 집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노? 게다가 옆에 있는 동네 할머니가 덩달아 거드는 말이 있습니다. 너 숙모가 보통 숙모가 우리 무당 숙모님을 두고 사는 얘기입니다. 너 숙모가 보통 숙모가 그 무당 숙모를 네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숙모를, 무당 숙모를 어째 이길 수 있겠노?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하모 맞지? 이러면서 너 무당 숙모가 삼천포에서 하이면에서 군만 했다 하면은, 특별히 그 작두를 한번 타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 병을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거기서 못하는 일 없이 그 용한 너 무당 숙모를 누가 이기겠노?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너 내 교회 데리고 가는 거 포기해라. 결국 말은 그거예요. 포기해라. 너 못한다. 그때만 하더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할매가 하신 말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요걸 송두리째 깨부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속으로 울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어머니도 그렇고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집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무당숙모님 그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우리 무당숙모님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집은 안 되겠지. 그런데 그때 우리 집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우리 집에는 시골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큰아들한테는 손이 있어야 돼. 손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내 딸만 별로 안 난 거예요. 근데 무당숙모님이 하루는 그 해에 굿을 이제 딱 하더니만은, 굿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지프 받는가 보죠. 무당을 하면서 그 굿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들었는가, 신의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면서 떡 한다는 소리가
큰행님하고 행수 속에는 아들 손이 안 보인다는 거야. 뭔 말입니까? 우리 행님한테 장손대를 이어갈 아들이 못 태어난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삼신 할매가 점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희 아버지는 행수님을 불러가지고서 야, 너 둘이에는 딸밖에 하나 없다 하니까 네가 처벌들이든지 그것도 행님한테가 아니라 행수한테요. 행수한테 처벌들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조건 우리 집안에 대를 잇게 해라. 이런 거예요. 행수님이 완전히 막 낙심이 나가지고서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행수님이 멘붕이 와버렸다니까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병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제는 의사가 침술사가 중국에서 용하다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혈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고를 고쳐내는 그 침술사가 어머니한테 석 달 만에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할머니 이제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한답니다. 할머니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동안에 워낙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 가슴에 박힌 못이라도 빼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내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동네 사람들조차도 주변에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나를 갖다가 가장 못된 놈으로 불효자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저한테 동네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가지고서 제 머리를 갖다가 쥐어 박았던 그 어르신들 그 앞에서 어머니를 죽게끔 만드는 마지막 시기가 왔을 때에 어머니는 단지 교회에 나가줬을 뿐입니다. 저를 위해서 네 가슴에 박힌 못이라도 빼주고 죽을게 이래서 나가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2주를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나서 2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그 주간 수요일 날 경상대학병원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혈압을 잽니다. 그때 마침 그 간호사가 저희 고향 후배였던 이연아 지금 남산교회 근사님으로 계시는 이연아 근사님이 그때 제 후배였습니다. 그 근사님이 그때 이제 간호사로서 이렇게 혈압을 딱 재던 저를 부르면서 오빠 빨리 나더라. 엄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엄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의사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듯이 이제까지는 간호사가 그냥 혈압을 재면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막 그 받아들이던 의사가 도무지 우리 어머니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내가 재봐야 되겠다면서 그러면서 혈압계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의사가 직접 어머니 손을 갖다 이렇게 혈압을 탁 잽니다. 근데 혈압이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드디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약을 써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가짜 약을 쓴 거예요. 그냥 엄마를 위로하기 위한 약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료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아드님이 목사님이랬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사실은 강도사 때인데 아직 목사가 아니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강도사를 알고 강도로 가면 또 강도인 줄 알고 오해할까 싶어서 그냥 목사님 욕하기를 그냥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해에 행수님이 잉태를 하신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무당 숙모님이 이제 태가 없다고 아들 손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노는 아들이 딸이 돼야 됩니까? 아들이 됩니까?
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걱정을 태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아니래 이번에 행수님이 딸이 오면 아니 무당 숙모님이 딸밖에 못 논다고 했으니까 딸이 오면은 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삼신 할매가 아들을 줄 것인데 집에서 예수쟁이가 돼버리는 바람에 아들이 아니라 딸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이번에 너 행수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 못 낳으면은 너 아버지 엄마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 행순이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순이까지도 모두 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포기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이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했으면은 뱃속에 애가 지금 아들, 딸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도 아니 어머니 이미 정해졌잖아요. 이미 정해진 걸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바꿔야 된다. 그래도 바꿔야 돼. 그래도 딸로 되었다 하더라도 네가 그것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지 않냐. 우리 어머니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 2주 다니는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않냐. 너 엄마 아버지도 교회 다니게 하고 우리 형제들 너 형제들도 교회 다니게 했으니까 너 이번에 행수배에 딸을 아들로 바꿔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어머니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거 어쩌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소리 들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에 무조건 아들 돼야 됩니다. 어려운 제가 딱 그 애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해 했는데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내가 딸이었으면 오늘 이런 간증은 안 하지. 세상에 아들이 딱 태어난 거야. 근데 그 해에 이제 무당 숙모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서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설득을 하겠답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면 안 된다. 너 집은 교회 가면은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무당 숙모님한테 단호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증거를 받았잖아. 딱 무당 숙모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무당 숙모님을 이제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제 형님 벌이 되니까 형님이 내가 시집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한 해도 안 빠지고서 봄, 가을로 해가지고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구슬하고 시키는 거 형님이 시키는 거 내가 하나라도 내가 어긋나게 한 게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다 했는데 우리 집에 형님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무당신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병을 하나 고쳐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 그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손이 없다며! 그러면서 집안에 그 어르신한테 그동안에는 막 무당 숙모님을 시키는 뭐든지 예예 했던 사람이 그만 거기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무당 숙모가 가만 보더만은 그러는 거야. 내가 다른 집에는 할 말이지만 너 집에는 할 말이 없다.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그 뒤로 무당 숙모님이 저희 집에 예수쟁이 됐다고 욕을 안 하고 손가락질 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푸시니까요. 무당 숙모도요. 그렇게 거꾸로 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무당 숙모가 점지했던 그 아들 없는 행수님의 태도 열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아들, 딸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저희 가정에 있는 홍해를 없애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속결요. 정말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갖다가 쫙 밀쳐내셔가지고서 우리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요? 강한 손, 펼쳐내신 손길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그 바다의 물길을 갖다가 쫙 펼쳐내셨어요. 쫙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물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때에 만약에 보게 되면은 여우 한 마리가 나옵니다. 아주 재밌게 나오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한가 봐. 물벽이 이렇게 딱 써 있는.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학생들에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물이 벽이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족관 이렇게 가보면은 수족관에 이렇게 가면은 유리로 돼 가지고서 그것도 딱 보면은 막 엄청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리벽이 되잖아요. 근데 유리벽도 아닌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그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그렇게 물벽을 갖다가 탁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는데 물벽이 이렇게 탁 써가지고 끔찍도 하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여우가 갑자기 그 물속에 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같이 고기랑 같이 헤엄치고 노는데, 그러다가 상어인지 고래인지 확 떨어지니까 겁나가지고서 확 오는데, 그래 찌는 다시 물 바깥으로 이렇게 폭 튀어나온 거야. 근데 그 상어는 물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거기서 탁 돌아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물벽이 그렇게 딱 붙들고 있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로의 군대가 어떡합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것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강하신 손으로 펼쳐놨던 그 물옹벽을, 그 손을 거두어버립니다. 거두어버린 순간에 확 덮여가지고서 애국 군대가 끝장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는 딱 좋은 말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했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갖다가 힘을 주고 있었던 물벽의 힘을 갖다가 싹 놓쳐버렸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우리한테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강하신 원수의 세력들은 예수의 손에 의하여서,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강하신 손에 의하여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들이 시체 바닥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권호중 배우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호중 그 양반이 10년 전에, 거의 2020년, 그러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깨끗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도 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타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제 간증을 하면서,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분명히 술을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술, 담배가, 마약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주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제가 이렇게
자원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하노니 성도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술, 담배, 그 원수 같은 술, 그 원수 같은 마약, 그 원수 같은 그 음주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여 주시옵소서. 이 술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다 찢었을 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홍해 때문에 자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만나는 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 때문에 오히려 더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중에서요,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왕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뭐 때문에, 뭐가 홍해입니까? 다윗은 자기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의 속에서 갑자기 해같이 일어나는 분노가 생겨졌습니다. 저 새끼가 이제는 나만 없으면 지가 왕 되겠네. 지가 나보다 더 많이 죽였으니까. 지가 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울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둘 다 똑같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학생들, 우리의 삶 속에 홍해는 언제든지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홍해는 항상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홍해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살 길이 있고 때로는 망하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도 홍해를 만났고 다윗도 홍해를 만났습니다. 사울은 그 만난 홍해를 자기 자신이 이겨내겠답시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윗만 죽이면 되겠지 싶어서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장인이기도 한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고 있는데도 그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긴 과정을 가지고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서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오래 있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거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한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한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깐 떠나면요, 술, 담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마약 좀 한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내게 뭐 아무도 안 일어난다고요. 내 지난번에 우리 청년 후배 얘기했죠. 우리 신학교 다니던 그 녀석이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저보고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혼자 가기 너무 힘들고 같이 가요. 한 잔만 하고 와요. 가려면 혼자 가야지. 드디어 한 잔을 마시고 왔어. 주일날 와가지고서 전도사님 박수를 치면서 나 맥주 마셨어요. 그다음에 뭐라 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나?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런 네 뺨을 때리겠나? 아니면 내한테 꿀밤을 주겠나? 네가 한 대 맞고 네가 견디겠나? 그렇지만 두 번 다시는 하지 마라.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술 마신다고, 술, 담배 잠시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좀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울의 집은 망하고 하루아침에 다윗의 집은 부해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대신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아니, 다윗을 보세요. 강해져 가는 게 없어요.
그냥만 무조건 사울한테 쫓기면서 목숨 구걸하면서 그야말로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과정은 점점 강화해져 가고 있는 것이며, 오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강성하게 보이지만은, 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봤을 때에 사울의 집은 패망을 이루고 있듯이 다윗은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믿음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녔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의 세월, 홍해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찬양에 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내었대요.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젓가락질 하는 거 있잖아요. 젓가락질. 여러분, 그 콩자반 그 하나 그 콩으로 찍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거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은 그거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그 콩을 하나하나 못 찍습니다. 핀셋으로 나를 콕 집어서 나 하나를 갖다 뽑아내었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하게만 하더라도 3천의 인구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오늘 뽑혀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오늘 뽑혀서 그래서 오늘 지명하여 불러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라고,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 목요일이면 전한길 그 강사라고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강의를 하는데요. 10년 전에 자기가 정말 승승장구한 줄 알고,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거든. 그래서 학원을 운영을 그걸 하고 출판사를 그렇게 끌어들이게 해가지고서 아주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빚만 25억이 남더랍니다. 그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역사,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기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오히려 그때의 더 하나님을 붙들었대요. 그가 올해 54세인가 봐요. 54년 전한길 삶 속에 가장 잘한 것 하나, 마누라가 교회 다녀가서 그 마누라를 따라서 전도 받아가지고서 예수를 믿은 것. 자기는 마누라 따라서 교회 가고 그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달리 바르게 붙든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기였다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제가 아마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지 않았으면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인과 동시에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는 그 스님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합천의 인사 주지승만 되면 최고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어렸을 때에 니 못에 끼고 중대 끼다, 중대가 맡기고 합천에서 주지승 됩니다. 맨날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아이가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내려올 때마다, 주일날 보면 예배단에 설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오늘도 또 이게 또 가운이 그 성찬까지 해야 되잖아. 이게 딱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가운이 바뀌면 장산복이 중이는 옷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이 입어야 될 옷을 갖다가 제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가운을 입고 내가 성찬을 베풀어야 되는, 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뭔데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나를 이렇게 세워. 그것도 뭐라고요? 아까 치명하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핀셋으로 탁 집어가지고서 니 내 거야! 금자야! 니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요. 도망가지 마! 그러셨다.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복림씨, 김복림씨, 하나님께서 복림아, 니 내 끼다. 니가 내 끼다. 목사가 오라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서 불러내니까 따라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나 하나님이 엔시를 향해서 니 내 끼다. 니 내 끼다. 그렇게 탁 찍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홍해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홍해의 길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군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십니다. 구주 예수 떠나서면 체중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저 옆에 주님, 나에게 있는 홍해 주님 손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좀 한번 내치고 주님 앞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